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대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미움과 증오로 방황하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육체를 가지고 창녀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까지 되었습니다. 10년을 지나오는 세월 동안 몸은 병들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투신 자살을 하려고 강가에 나갔는데 강물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의 엄마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망각하고 살던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늙으셨을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 번 보고 죽으리라. 그래서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밤인데 이상하게 온 집 앞에 집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밖에 외등까지도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문을 살며시 밀어봤더니 문이 깊은 밤에 잠겨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미는데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맨발로 막 튀어나오면서 그 깊은 밤중에 자기 딸을 보고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깊은 밤까지 불을 켜놓았어요? 내 딸아, 난 내가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10년 동안을 한 번도 우리 집에 불을 꺼본 일이 없단다. 그리고 대문을 잠그고 있은 날이 없단다. 어느 날인가 돌아올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방탕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것을 모르고 방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나고 때로는 지치고 삶에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새 한 마리가 아싸리 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 여러분 제비를 요나가 뽑아도 그 요나의 손에 뽑히게 하신 관여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기근이 왔을 때에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데 근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바울의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복음이 방향이 바뀌는 역사의 변곡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역사의 무대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모압에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성공해 보려고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 이 사건이 지금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압에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반길 때에 나오미는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를 말은 쓰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나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고 아내 자녀를 잃었던 모든 이 인생의 쓴 마라 같은 삶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순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또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 모압에서의 실패를 설명하는 겁니다. 21절에 가서는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떠났는데 지금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했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고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겠다. 뭡니까?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역사의 현실이 이게 우연이 아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합니다. 나라를 섭리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재수가 없어서, 오늘 나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재수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은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 이곳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둘 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 지방으로.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할 베들레헴, 이곳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왜 떠났느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재난이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흉년은 범죄했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 시인의 낭의 가정이라면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흉년만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일어난 그 파도만 보면 안 돼요. 왜 이 파도가 일어났나?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흉년이 왔나? 원인을 찾아야 돼요. 파도가 막 일어날 때 그 파도를 보면 답을 몰라요. 그 파도를 일으킨 바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 바람을 멈추는 것이 파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거기가 시련과 고난과 기근이 있어도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깨닫고.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은 이 어려움이 오니까 그 환경만 보고 편하게 살고 더 자기 인생의 뜻대로 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불행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원래 이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는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숨은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야곱이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 다윗이 탄생한 곳,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기도 해요. 이런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분명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이 환경만 보고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도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큰 바람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 죽은 사건도 우연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담긴 화살에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솔기에 맞아 죽었더라 그랬어요. 솔기가 뭐냐? 왕이라 완전 철갑으로 무장을 했는데, 솔기는 이 무장을 하지만 움직이기 위해서 요 사이, 그리고 이 움직일 수 있는 사이를 솔기라래요. 철갑으로 무장한 왕이 그저 무심코 당긴 화살에 하필이면 고기 맞은 거예요, 목에. 이런데 그래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개인에게, 사회에, 국가에, 인류에게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연의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분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모압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일어난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모압이라는 데가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 롯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이건 도저히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기야. 이게 손주인지 자들인지 족보도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이 부정한 후손을 모압 족속, 모압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죄악의 도성이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요, 우상의 도시예요. 이곳은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압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떡집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할 베들레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 원인을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성공을 기대하고 행복을 꿈꾸고 갔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으로만 봅니까? 우리의 신앙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우리의 삶을, 신앙의 초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에서 만난 불행이 뭡니까? 구체적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모압에 가서 잘 안정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흉년을 피해 모압에서 안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더 행복한 삶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왜 남편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남편은 보호자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를 잃은 거예요. 그 시족 사회를 살아가는데 보호자가 없이 산다는 것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을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야, 이 모압을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 우리 하나님을 믿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뤄야 될 텐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땅의 여자로 결혼을 시키고, 그래도 여기서 살아보자고 10년 동안을 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더 큰 충격적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세요. 모압에서 두 아들이 또 죽어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이 누구야?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보호자를. 이번에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여기서 아들을 잃었다는 말은, 이 아들은 뭘 말? 상속자예요. 상속. 내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어도 내가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는다? 그건 성공 같으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에서 인생을 즐기겠다고 꿈을 꿉니까? 어렵다고 세상을 돌아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애굽 돌아오지 마라, 애굽 돌아오지 마라, 끝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모압에서 보호자를 잃었어요. 상속해줄, 성공에도 줄 상속자가 없어졌어요. 희망과 꿈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꿈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꿈.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꿈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말해줘야 됩니다. 요런 젊은이들이 무슨 5포 시대다, 뭐 7포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여러분, 꿈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행동화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40주년을 앞에 놓고요, 막 가슴이 설레요. 막 경주자가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 막 쫙 설자해서 달리는 그런 마무리 인생을 달려가다가 어느 날인가 멈추는 날, 저 주님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꿈을 놓치면 삶이 의욕이 없어져요. 방향을 잃어요.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40년을 눈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세대의 장학금을 위해서 여름 100억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정할 거예요. 1천 부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15년, 20년 동안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몇만 원씩을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떠나는 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날, 그 헌금은 교회로 들어가서 목적이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어가지 못할 그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여지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젠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사는 것,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돌아와야. 길이 없어요. 여기에 20절에 모압에서 당한 실패의 고백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모압에서 다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이 베들레헴 그 알던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반길 때 나오미가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쓴 잔을 마셨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서 20절에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쁨의 사람, 나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다 잃고 괴로운 마라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여기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겠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왜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두 가지 면에 풍부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재산이 풍부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게 오늘 추석에 보니까 나와요. 또 하나는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해 풍족함이었으며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두 가지를 모압 땅에서 다 이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필연이라 필연. 이제 모압 생활을 우린 청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옛 생활, 어두운 생활, 죄악의 생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생활로도 오늘 모압 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